네, 오늘은 복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곤 하죠. 복과 관련된 속담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10개 남짓 나올까 했는데 무려 74개의 복과 관련된 우리나라 속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속담뿐만 아니라 복에 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즉 복에 관한 여러 속설들이 또 우리에게 있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고 복스럽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고 깨작깨작 먹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먹으면 복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에,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좀 속하는 편이라 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먹으면 복 나간다고 팍팍 좀 먹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 좋은 습관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리를 떠는 습관이 학창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다리를 무의식 중에 저도 이제 떨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께서 저의 다리를 이렇게 툭 치시면서 민기야 그렇게 다리 떨면 복 나간대 하면서 다리 떨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도대체 복이 저에게 얼마나 많았길래 그렇게 많은 복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보면 저에게 복이 아주 사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바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지친 몸을 이끄시고 이 시간 나오셨을 텐데 수지 맞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복 받는 확실한 비결을 꼭 가져가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염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양과 염소는 각각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 받을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염소는 저주 받을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양으로 상징되는, 양으로 대변되는 복 받을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 받을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복 받을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입니다. 여기서 약속된 이 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른 어떤 복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분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며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분께서 약속하고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족할 때 채워주시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할 때에는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뜻과 계획에 따라 풍성한 물질의 복을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하시기도 하고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궁극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잔잔한 복들,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복들과는 정말로 다른 복입니다. 복 받을 자들만을 위해 준비된 가장 특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부모님께서 환갑을 맞으셨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동생, 저를 포함한 4남매가 있습니다. 환갑을 맞이해서 환갑 잔치를 요즘에 또 하지 않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환갑을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자 저희 4남매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부모님께 조금 특별한 환갑 생일을 이렇게 선사해 드리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환갑이 아니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선물과 작은 저희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환갑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저희는 약 1년 반 정도를 함께, 개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선물을 위한 돈을 모으는 중에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부모님을 조금씩 떠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선물에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셔서 어머니를 이렇게 떠봤는데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낡은 가방을 메고 계시는 게 저희가 마음에 조금 쓰여서 가방을 선물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어머니께 가끔씩 가방 안 필요하냐, 엄마는 가방 바꿀 생각 없냐, 이렇게 떠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때마다 가방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래도 딱히 떠오르는 선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머니 선물을 명품 가방을 해드리기로 만장일치로 4남매가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어머니 환갑 선물을 드리기 얼마 전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사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가방 가격을 봤는데 저희가 4남매라는 사실이 그때만큼 감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그것을 준비했을 거 생각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한 선물을 저희는 그렇게 어머니께 선물해 드렸는데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가방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에게 제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 어머니가 혹시 영수증을 버렸는지 다른 디자인의 가방으로 바꿀 수 없는지 물어보셨다고. 가방은 물론 바꾸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지금 그 가방을 잘 메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희는 1년 반 정도 함께 모은 돈으로 어머니가 관심 없는 척 하셨지만 제 느낌에는 사실 눈여겨보셨던 것 같은 명품 가방을 선물해 드렸고,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4남매 모두가 이렇게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신, 어버이날에도 작은 꽃, 케이크, 스카프, 옷 등과 같은 선물을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4남매가 오랜 시간 돈을 모아서 드렸던 그 선물의 사이즈에는 사실 비할 바가 안 되는 선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선물이든지 다 소중한 건 소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준비한 선물은 평상시 하는 선물보다 단순히 값어치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정성에 있어서도 남다른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준비하고 계신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이 저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복이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지금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로부터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다른 어떠한 복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겠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모두 다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 받을 자들에게만 허락된 복입니다. 그렇다면 복 받을 자들,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복을 받을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 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25장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 이야기 아시죠? 열 처녀의 비유. 또 다른 하나는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오늘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그 모든 비유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실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여기 지금 24장 42절에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의 핵심, 그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복을 받는 것의 핵심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모호한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 처녀가 있습니다.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3명의 종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2명의 종은 충성하여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지만 악한 종 1명은 1달란트를 있는 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것이 깨어있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을 잘 준비하는 것,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가 사실 많이 모호합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라는 것이 도대체 기름을 비축해 놓으란 말인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달란트를 남기라는 것이 상거래를 잘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잘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에 대한 모든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이르러 비로소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비유를 통하여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 받을 만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비로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이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잘 섬기고 잘 해드리는 것, 그래야지 복을 받을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 받을 자들을 향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영접해 주어서 섬겨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복 받을 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여가로 시간을 보내는 일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 이 시간까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황금과 같은 연휴, 이 휴일을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헌신을 아마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의 전부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곳에서만 계셔서 이곳에서만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평범한 다른 이의 얼굴을 하시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섬김을 또한 기다리고 계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이 아주 뜨거운 어느 날 길을 가던 3명의 나그네를 아브라함은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였고요, 먹을 음식을 주었으며 뜨거운 해를 피할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은 과부와 고아와 비견되는 당시에 가장 약한 자, 즉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지나던 그 나그네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정성껏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나그네가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천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8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나그네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언제 제가 주님께서 목마른 때에 마실 물을 드렸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주 날이 뜨거운 어느 날 물과 음식을 건네받았던 그 나그네가 바로 주님이셨다고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의 신세가 바로 우리의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게 되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감히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몇 년 전, 한 2년 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등 2부 선생님 한 분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평범한 어느 날 차를 타고 길을 가시던 길이었는데요, 길을 가시던 중 할머니 한 분께서 차를 이렇게 불러 세우는 손짓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일 때문인가 해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그 할머니의 자초지종을 들어보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할머니께서 지금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흉흉한지라 꺼림칙하기도 했을 테죠. 태워드리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할머니께서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기도 하고 사정이 딱하여 할머니를 병원까지 바래다 드렸다, 차로 바래다 드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별일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저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 받을 만한 자들처럼
아마 이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돌보아 드렸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역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날 좋지 않은 안색을 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할머니가 바로 주님 당신이셨다고요. 사랑하는 번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 모습을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서성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분을 무시하기도 하고 모른 채 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분을 향하여 냉정한 시선으로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을까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사태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삶이 어려워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겪는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큰 시리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을 서성이시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많아지셨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찾아오고 서성이고 계십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정성껏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복 받을 만한 자가 되어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곁을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의 그 짧은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그 따뜻한 환대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